사람 사이에는 세 걸음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는 우리가 조금 더 덜 다가가면 오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선을 넘게 되죠. 우리가 가까워지는 건 좋은데 너무 가까워지면 살짝 부담스러워집니다. 사람 가장 안전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보통 악수하는 거리라고 이야기해요. 악수할 때에 여러분 왜 악수하는지 알죠? 악수하는 이유는 나는 아무런 흉기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빈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는 그 거리, 그것이 가장 적정한 거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거리일 수도 있고 마음의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멀리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그런 왠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반면에 너무 가까이 오면 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 같아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온 사람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늘 부흥을 꿈꾸지만 진정한 부흥은 어떤 것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진정한 부흥은 바로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 안에서 거듭남이 있어야겠죠. 거듭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 곁에 찾아오느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고 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최고 지식 계급이죠. 그리고 최고 권력 계급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 왜 왔을까요? 은혜 받으러 왔을까요?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그것을 들으러 왔을까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 삶에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세 그룹의 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에센파죠. 이 에센파는 극단적 금욕주의 그리고 아주 엄한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죄 많은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외진 곳에 떨어져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필사하는 일, 그 일에 전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본이라고 하죠. 그 성경의 사본들이 주로 이 에센파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
그것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문파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전통적인 기득권자죠.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정치적 권력자들로,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양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천주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 하면 그들도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는 비슷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말을 쓰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어찌 보면 똑같이 종교인들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형태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 완전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절대로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율법에 금한 것, 우리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서 율례 법도를 준 것, 그 율법의 613가지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또 정치적인 행동을 종교화하고 그리고 권력 구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러한 부류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참다운 예수님, 참다운 복음, 참다운 말씀, 참다운 기독교의 모습을 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세례 요한을 왜 찾아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와주니까 와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냐,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고맙게 여겼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와주기만 해도 우리 생각에는 참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늘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 없는 것보다는 사람 많은 게 좋죠. 뭐 아무리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칭찬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는 그곳에 오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모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런저런 욕을 할 때에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부모님 욕하면 대부분 조금 이렇게 갑니다. 뭐 무슨 놈 그런 것들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엄마 아버지 들먹여서 욕하면 대부분 눈이 돌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 도는 욕이 무엇이냐, 저주가 무엇이냐, 바로 이 독사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탄의 자식아,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우리를 향해서 사탄의 자식, 독사의 자식,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독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동냥하듯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헌신도 마치 자신이 선심 쓰듯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의 헌신을 바라실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좀 앉아 있어라, 예배 자리 좀 채워라,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와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사랑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근심하여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도대체 뭘 근심하라, 무엇을 근심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뭘 돌아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혹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목적을 품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복음이 있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도 말씀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에 늘 감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있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영광 받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착각인지 아세요? 기독교가 천만이다, 모든 종교 가운데서 1등 종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신도 1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영성생활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영성생활하고 열심히 전도생활을 하는 걸로 착각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그리고 이 사회도 이 세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이 성전의 만할등을 밟았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아이고 11조 내야 안 내면 왠지 그러니까 내야지. 아이고 하라니까 해야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는 결코 자기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막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회자가 되니까 야, 이 사람에게 가면 뭔가 나에게 득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좀 우리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야, 이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염탐하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이들이 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겠구나, 내가 은혜 받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신기한 기사와 이적을 행할까, 오늘은 어떤 사람을 살려낼까, 오늘은 어떤 그 멋진 그런 일들을 보여줄 것인가.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야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를 할까, 칠병이어를 할까, 아니면 오늘 눈먼 자를 뜨게 할까, 아니면 귀신 들린이를 고칠까, 이거 구경 오는 날 구경.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고 구경꾼이었. 세례 요한 때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에도 그렇다는 것이, 오늘날도 이런 태도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합하여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경멸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세상 정치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야 조그마니까 안 찾아오지만 여러분 교인이 한 200명 300명 되면 선거철이 되면요 대놓고 요구합니다. 나중에 잘 봐줄 테니까 광고 시간에 인사 좀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치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질하니까 나는 상관없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가치관 그리고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꾸 설득해요.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개똥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내피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다면 혼자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정치하는 겁니다. 정치. 또 한 부류는 무엇이냐면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자기의 그 더러운 이득 취하려고. 또 한 부류는 교회를 사교 모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사교 모임을 세상 모임처럼, 세상 어떤 동아리 모임처럼 그렇게 생각해. 그래 여기 와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큐티를 함께 그렇게 나누고, 이게 아니고 뭔 얘기해요? 유익되지 않는 얘기. 누군가 막 비방하고 누군가 막. 여러분 절대 교회 와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 새 사람 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을까, 이런 거에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자기중심적.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삶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직분을 얻고 그 후에는 골칫거리가.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렇게 독서를 내뿜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악한 본성을 향해서 던진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에 임하는 것을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위선,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이 정적인 교활한 본성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찾아왔던 이들을 향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은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바글바글거리는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건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돌이켰나요? 그들이 회개했나요? 자복하나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자복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시면요,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씀드렸죠? 한 여름날에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가 내릴 때에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물이 넘쳐요. 그런데요, 해가 쨍 찌면 달라집니다. 이 기름진 옥토에는 곡식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싹이 틔우고 뭐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그런데요, 운동장에 가보면 전혀 달라요. 비 오고 난 후에 운동장에 가보면 그 운동장이요, 바싹 말라서 이전보다 더 딱딱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내가 그 은혜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우리의 심령은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한 마리를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돼.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하는데 그걸 막지 못하니까 7마리를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이 두 그룹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냐, 한 그룹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위선과 허구의 사람, 또 한 그룹은 사두개인과 같이 정치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 절대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 우리 참 부럽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청교교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나 세상이 다 갇혀든지 아세요? 그것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성도는 끝까지 순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는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시대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